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단도 쉽고 포기도 쉬운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이어서 뭔가 설렘도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기대도 있고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달이지 않습니까? 1월달은 저도 요즘 헬스장에 못 간 지 오래되긴 했지만 뭔가 헬스장 그 사장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헬스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달이어서 1월달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 사장님들이 이 1월달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내고 비싼 돈을 주고 등록을 했지만 정작 이렇게 운동하러는 오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이렇게 좋은, 사장님 입장에선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헬스장 입장에서 참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근데 오진 않아서 공간도 넓고 기구도 안 쓰고, 이런 모습들이 1월 달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새해라는 단어에 담긴 어떤 알 수 없는 힘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해인 만큼 뭔가 올해는 여러 다짐도 해보고 개인적인 어떤 결단도 해보고 그래서 작년보다 더 멋지고 더 보람찬 한 해를 살아보자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스스로 결단과 다짐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내 곧 현실들이 몰려오죠. 그 설렘과 기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어떤 눈앞의 현실들, 어떤 벅찬 생활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금세 이 다짐과 결단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흐지부지해지는 경험들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로 인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 다짐과 결단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결단도 쉽고 포기도 쉬운 사람들이다, 인생들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다짐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런 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결단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얘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교역자로서 참 많이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짐과 결단 별로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쉽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 진짜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다짐이나 결단하는 거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했던 어떤 다짐이나 결단들을 이렇게 지켜내기 위한 그 노력, 수고, 땀 흘림,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그 다짐과 결단을 어떻게든지 붙잡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5년도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적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25년도를 맞이하여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다짐, 결단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단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내 그 연약함을 알지만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원래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가,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원래 죄인인데, 원래 그렇게 연약하고 원래 부족한 거 다 아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말 스스로에게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 늘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는데 그걸 위안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그래, 이 정도면 이게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남들보단 더 낫지, 이렇게 위안을 삼아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성장도 성숙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다 아시면서도 조금은, 때로는 조금 과분한 그런 다짐과 결단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벅차더라도 그 결단과 다짐을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다짐하지만, 너무나 쉽게 결단하지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부분이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본문이죠. 여호수아는 참 여러 부분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늘 전심전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잘 해낸 사람이죠. 무엇보다 그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했던 말도 안 되게 탁월함을 갖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로서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떠돌던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이 주는 안전함, 완전함,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모든 풍요로움,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설렘으로 가득한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곳에 정착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 시작에 있어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똑같이 맞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년이 되면은 뭔가 벅차오르는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수백 년의 종살이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어서 그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그 모든 고생들을 다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마침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무려 24장과 24장 그 긴 내용을 다 할애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긴 유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이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마지막에 담겨있는 저 문장이 이 모든 유언의 핵심일 것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긴 했지요.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더 좋아 보이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라 라고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예배하라,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신을 선택해서 섬기라는 말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앞부분을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읽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결단코, 이거는 절대 이런 의미거든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각오와 다짐과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성도분께서 우리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더 큰 도전을 받을 만한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이 귀한 다짐과 결단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민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다짐과 결단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일시적인 다짐이나 결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죠? 그 믿음으로 한 고백,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그 다짐, 그 결단이었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했던 그 다짐, 그 고백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내뱉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들, 우상들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수없이 그리고 너무나 쉽게 쭉쭉 빨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사실 신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어쩌면 이스라엘이 했던 그 믿음의 결단, 신앙의 다짐들 수도 없이 해오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신년, 새해를 맞아서 결단과 다짐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찼던 신앙의 결단, 다짐 얼마 못 가서 금세 잃어버리고 흐지부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년을 맞아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쉽게 잘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죠. 아직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 과분한 평가인 것이죠. 혹시 제가 말이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 신년인데 어떤 소망이나 어떤 그런 기대나 설렘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잘 지킬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긴 한데요,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냥 따라 했을 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멋진 그 다짐과 결단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단을 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그 결단, 그 다짐 놓치지 않도록 같이 힘냅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로서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그 다짐, 그 결단 얼마 못 갈 겁니다. 금세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한 거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연약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지 못할 망정 그 다짐, 그 결단 별로 오래 못 갈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곧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 빠지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히도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사기를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지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지도자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단단하게 결단했고 믿음으로 다짐했다고 해도 그 결단과 다짐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 그들의 연약함 누구보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부터 모세 옆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전부 다 지켜본 장본인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아주 멋있는 그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결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의지와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 결단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 전혀 다른 새 삶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남모를 감격과 벅차오르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해서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세 그 결단과 다짐들 놓치게 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할 말을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지도자로서 한 거죠. 중요한 것은 너무 다행히도 여호수아가 단지 이렇게 충격적인 말만 내뱉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충격요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현실을 깨닫게 해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구나, 겁주시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면 너네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짚어주고 한 번 더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 믿음들, 그 결단들 정말 멋있고 아름답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놓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기 시작하면 그 다짐, 결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기도 하고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의 폭이나 어떤 기대나 설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내 감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다짐, 결단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믿음과 결단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경험, 의지로 이루어진 결단과 다짐은 오래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자들은 그 결단과 다짐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라지거나 흐지부지 되는 거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끌었었던 모세 역시 죽음을 앞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죠.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 제 아무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많은 풍요로움과 많은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모세 역시 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 역시 강조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어떤 그 설렘과 감격과 기쁨 앞에서 아무리 멋있는 결단과 다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호세아서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삶을 망한 인생,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지금 신년을 보내고 있죠. 그 가운데 왠지 모를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넘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아주 커다란 믿음의 결단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 결단, 그 믿음의 결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지키고 그 다짐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수없이 매년 경험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단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설렘이나 감격으로 인한 그런 결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 지식에서 비롯된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다짐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멋있다고 여겼던 그 다짐, 그 결단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세 흐지부지 될 것이고 금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담겨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떤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근거한 경험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한 신비한 체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드릴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신년에 내게 주신 믿음의 결단이나 다짐들이 있다면 그 결단과 다짐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매일 매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는 내가 했었던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맺어진 그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허락된 그 모든 말씀의 자리들을 꼭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축구할 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아무것도 이 축구를 방해할 수 없다, 이건데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역자들이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방배동에 모여서 축구를 했거든요. 김한별 목사도 같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명절에도 다들 집에를 안 가고 축구를 하러 옵니다, 월요일 날. 그 순간엔 연애하는 친구도 이제 방해할 수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이 축구를 방해할 수가 없죠. 월요일은 축구하는 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축구를 하면 제가 뭐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축구하는 시간이 저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축구만큼 나한테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5년도 좀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일도 중요하고 내 휴식도 중요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고 내 기쁨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누려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모든 말씀의 자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자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25년도 말씀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근거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믿음의 결단과 다짐들을 지켜내고 꼭 열매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참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엇보다 올 한 해는 내게 이 말씀의 자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해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금세 내 그 모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빼앗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멋있는 결단과 다짐을 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25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매일 매 순간 내게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의 자리들을 붙들고 그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싸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